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일을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일을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일을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 나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15절부터는 거짓 선자를 삼가라는 말씀이 나오죠. 거짓 선자는 열매가 좋은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절 보니까 이들을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 여기 보니까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일을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일을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일을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찍혀 불에 던지는 것은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상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 이것이 예수님이 산상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본인데 그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요 내용을 이해할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본이 사실은 장은 다르지만 그게 예수님께서 한 문맥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29절까지 7장 29절까지가 바로 이 한 문맥인데 그게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 이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뭘까요? 이걸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이제는 신앙의 제대로 줄기를 잡은 거예요. 20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가 그들에게 밝히 말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이 불법이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불법이에요. 그 다음에 24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런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인생의 가장 심한 무너짐이 뭘까요? 지켜 불에 던지는 겁니다. 이보다 더 비상한 일일까요? 우리에게 다가올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천국과 지옥.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 또 예수님 앞에 6개월 먼저 오셨던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신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나면요 이 세상에 묶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도 나를 묶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 정치 상황도 나를 묶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 안에 다윗이 고백처럼 생명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사기. 주님이 완벽한 보호 가운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히려 그걸 즐기면 됩니다. 즐기면. 그걸 기도하고 그 속에서 이렇게 정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 구원시키는 겁니다. 우리 구원이에요.
성경이 흐르고 있는 큰 맥은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이 첫사람 아담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잖아요. 뜻을. 선악을 알게 하나무 씨를 먹지 말라.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가장 비참한 인생의 선거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거부한 겁니다. 근데 그 뜻을 이루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는 지난날 지었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고, 자, 내가 지난날 죄를 용서했으니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라. 그게 아버지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6장 그 다음 39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온 사람을 내가 결코 한 사람도 내가 버리지 않겠다.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기도 응답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지금 기도하는 것, 이거 기도 응답 아니에요. 내 뜻을 계속 얘기로. 제가 어젯밤에 전환길 지금 나와서 이렇게 학원 강사로서 막 지금 외치고 있는 이분이 성경 구절 하나 올리더라고요. 성경을. 기도에 대해서 올렸더라고요. 이분이 기독교이니까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 기도 다 응답되면 정말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니, 양 팀이 축구하는데 이 팀도 하나 기도하고 이 팀도 하나 기도하고, 우크라이나도 기독교인이 있고 러시아도 기독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믿음을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에 묶여서 끌려가면 안 됩니다. 사람에 끌려가고 돈에 끌려가고 내 인생에 원하는 내 소원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버지의 뜻 붙들고 갑니다. 이때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나름대로 참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록되지 않는 말씀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구나. 딱 풀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그 기도를.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심을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항상 기뻐하라. 너희들의 삶을 몰라서 그렇지 지금 그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니까 그 기뻐해. 그 기뻐해. 그리고 기도해. 그리고 감사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수도 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내 뜻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면 진리로 자유를 얻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침에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주님의 뜻을 이하여 출발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나타내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로 이 하루도 쓰임받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 전하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